참으로 보이는 것은 장관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가슴과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여백을 전혀 남기지 않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결함이 고쳐지는 그 온전의 경험을 통하여 더 이상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경험까지 자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을 환영 시간 저는 너의 이름이 불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 불리우는 그날. 다 함께 욥기 19장 27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화면에 참고하십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정말 그분 뵙기를 사모합니다 뜻입니다. 정말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초급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번 고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재림의 그날 그분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빨리 그날을 너무 간절히 사모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을싸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우리 사이 어떤 비장도 없이 친히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그를 알았다. 의미가 신중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은 이름도 알았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그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언의 말씀 보시면 그는 전능한 불의 품성으로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한 번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면 살아 승천시켰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성경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흠정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는 까닭은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그 까닭은 그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만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는 끝내 충성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름까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넬료를 아셨습니다. 고넬료를 아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는 창조주를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사람이었답니다. 가정생활과 공적인 일에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에녹처럼 마치 그분의 뜻이 계시가 없이는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가족 재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름도 아셨습니다. 모세를, 아브라함을, 고넬료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름을 아시죠. 우리 각자 이름과 어디 사는지, 어떤 정신을 품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인격을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경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교회에 주어진 그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행하는지 그분은 보신대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기록에 또 한 해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곧 불리울 그날이 오기에 앞서서 하늘 책에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 어리석은 말씀이요. 주님께서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동정하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름대로 아시고 우리의 집과 주소지, 이름을 다 아십니다. 마치 그분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집으로 보내신답니다. 마치 그 한 양원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의 마음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부러짐이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귀에 사무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말 기도 주간입니다. 9일의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10일에 화해의 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짓누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고 진정으로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화해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론의 가슴에 12지파 이름을 붙이고 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시간 동안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정말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업을 받을 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충고하시는 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아버지여 이 사람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두려운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내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천사의 보호를 가리킨다. 이름까지 하시는 그 백성들을 시련의 날에 밀실에 숨기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을 그분께 헌신하였으면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겠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겠답니다. 애정은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상은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양심과 마음과 애정과 사상을 그분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힘을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동기까지 목적까지 그분께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이죠. 주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오십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이름을 압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이름을 내가 압니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늘의 공의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족하다. 족하다. 라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끄신 모든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심판정에서 곧 우리의 이름이 불리울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속죄의 봉사가 끝나는 장면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 기도 주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대로 말하면 지금 마음을 경비하게 낮추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로 끊쳐 죽였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속죄 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히, 얼마나 빨리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푸른 장래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앞에 불리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이 취급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이트보이는 한 새벽에 계시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광경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심판날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천의 천사가 수행하여 있고 그 앞에 원장이라는 금글씨로 쓰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철저하게 불려집니다. 하나하나 다 불려지고 그들 기념책에 선행이 다 지적되어질 때 그들이 기뻐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하나하나 불려지면서 그들의 선행의 기록이 펼쳐질 때 그들이 기뻐했지만 화이트보이는 계시 가운데 그 장면에 깊은 감동을 주지 못했답니다. 그들의 죄의 책이 열렸는데 너무나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심판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세밀히 검토되어진다. 숨은 동기, 은밀한 죄들, 쾌가 있으면 지을 죄들, 시간을 낭비한 죄들 다 드러날 것입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동기, 목적, 사상이 철저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되고 어떤 사람은 간합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가 혹시 주어지지만 상처 남길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은 영혼에게 상처를 남겨서 독소를 주입시키는데 독소가 주입되면 죽죠. 우리는 상처를 안 받아야 합니다. 어제 주제처럼 완전하라. 사단이 아무리 시험의 화살을 우리에 쏠지라도 상처 안 받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하라. 그죠? 비결은요, 우리 자아가 완전히 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주님 안에 남김없이 숨겨지지 아니하면 또 상처받습니다. 그런 모세가 조금 전 말씀처럼 한 번의 죄가 없었다면 모세는 살아 승천했을 것이다. 지치고 피곤하여 너무 힘든 순간 모세가 잠시 예수를 시야에 놓쳐버리고 자아를 동정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아가 주님 앞에 감추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유혹을 받는 입장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지금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더 이상 시험에 굴하지 않는 상태가 지금 되셔야 합니다. 은혜 시간이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언제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인으로 판명될지 아니면 악인의 수에 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먼저 심판에 나아갑니다.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이 남은 교회 목사들부터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장로부터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아이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마에 이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륙을 다 당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체에서 치워진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환난 때 실제적으로 개죽음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인을 받으셔야 돼요. 계시록 5장 11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이마에 인치는 이 순간 사단은 온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대요. 인간의 무기가 다 동원되어서 폭발한답니다. 여러분 늦은 비를 받지 아니하면 그 환난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늦은 비는 상처가 나은 사람만 받을 것입니다. 유혹에 굴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런 사람 이름의 뒤편에 용서라고 기록되어진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 기록체 그대로 죄가 등재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 안에서 신뢰와 확신과 기쁨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판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날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그들의 이름은 심판대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되어지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어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입니다. 누가 속죄 혜택을 받기에 합당한지 누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지를 기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입니다.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집니다. 죄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각 사람 이름 옆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 이름 뒤편에는 부족하다라고 기록된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게으르다라고 기록된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범죄자, 부족한 자, 율법을 범한 자로 기록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둑놈이라고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엊그제 우리 김장로님 대화 중에서 전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보시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청량할 길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 내리칠 때 그대로 내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선다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그때 우리가 하나의 죄라도 남겨두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자, 게으른 자, 범죄자, 도적이라고 기록된답니다. 그래서 사망의 책에 그들의 이름 아래 형량을 기록합니다. 고통의 양을 기록합니다. 예컨대 몇 시간 타라 그러겠죠. 사단은 뿔이요, 목사들은 가지 정도 되겠죠. 일반 사람은 이파리 되겠죠. 그들의 고통의 양을 할당하고 사망책에 이름 옆에 기록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0편을 펴보십시오. 하나님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공평한 분이 공평한 분, 공의와 자비가 절묘하게 조화를 갖춘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공의도 무한한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그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선고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기 되어져야 합니다. 좀 두려운 말씀이요, 세상과 머리칼만큼이라도 연기를 갖고 있으면 인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제의 말씀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 여백을 자꾸 남겨두는 사람들, 요한일서 4장 1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세상과 지금 우리는 동화할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예를 듭니다. 지금 재림교인들은,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은 때가 되어 보십시오. 짐승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세상과 뭐하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성소의 저울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현을 드리면 황금 청량 막대기,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처럼 황금 청량 막대기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결과를 맞은편에 기록하시겠답니다. 부족하다, 족하다, 용서를 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품성이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될 것이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던 승무가 내리게 될 것이다. 대장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용서를 받고 의에 참여해서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판대는 참으로 엄숙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소유를 가라지들로부터 모아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때는 가족들도 헤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눌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한 그날에 의인들은 보석으로 헤아릴 것이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라지로 묶어서 불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분리의 표, 하나님 인을 받을 신실한 사람으로 계수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넘어갑시다. 이름까지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이마에 뭐가 기록될까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 내가 새겼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4절의 주석의 말씀.
그들은 아버지여 내 소유입니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 이름까지 압니다. 오늘 못 나오셨지만 작금의 우리 동산의 가족의 모친이 돌아가셨죠? 잊어버렸죠, 여러분? 예, 맞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가끔 혼자 하늘 보고 웁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이름은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장로의 말씀처럼 정말 덧없습니다. 잠시 잠깐이 잠시 잠깐. 저는 바울처럼 이 생의 모든 자랑까지 별 관심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잠시요, 잠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거룩한 시간을 소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날 여러분, 어떻게 부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 위에 눈으로 보시기를 하시고요. 속죄일이 마칠 때, 속죄가 끝날 때, 심판이 끝날 때, 계시록 3장 9절과 12절까지를 인용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영원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새겼다. 어떤 이름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아버지,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름.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고 또요? 주소지가 하늘 본향이고 또요? 예수의 품성을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온 마음이 온 영이 주님께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우리 사상과 애정과 양심과 목적까지 예민해지고 승화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이름까지 아는 책에 기록된 대로 아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름이 언제 심판대 오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도 일상 업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은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심판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맷돌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 운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예리신에서 말하기를 은혜의 시간의 끝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각이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예복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지켜 서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복을 피로 씻은 예복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지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제 말씀처럼 자기 의의 저주를 받고 떠나가라고 선고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로 옷 입었는지 자신의 의로 옷 입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아멘.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어진다. 어떤 이름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자비하신 아버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연말의 기도 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이 환영 예배 시간 우리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을 생각해보며 어깨를 여미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겸비와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총과 강구하는 점을 통하여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신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상처가 다 아물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는 그날 우리 이름대로 아시는 모습으로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은 순서에 함께 하시고 서로 짝을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어서 우리 그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